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의식, 이제 조그맣게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서 사실상 제목은 다 다르지만, 사실상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는데, 이것도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가 교정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쪽으로도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더 나타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로욕정이라는, 존 번연의 철로욕정이라는 그 두꺼운 책을 읽거나, 또 예전에는 우리가 뮤지컬도 가서 봤는데, 이 그 철로욕정을 읽거나 또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어요. 또 뮤지컬로도 나와 있고, 아마 5월 1일 날과 5월 3일 날 거기 어디지? 거기 우리가 갔던데, 그 명동 아트홀인가? 명륜 아트홀, 거기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3월 5월 1일 3일까지 이제 제가 제이메이 코치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좀 이거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주인공이 가는 코스마다, 가는 코너마다 이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뮤지컬하고 그 뮤지컬은 굉장히 축약해서 많이 없는 건데, 이제 철로욕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수많은 그런 코스에서 이 주인공이 많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코너마다, 이 곳곳에마다, 이 갈림길마다 이 마귀가 그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다른 종류의 역사죠. 유혹이라는 그런 것으로, 또 명예라는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믿음, 염려라는 그런 것으로, 의심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 마귀가 곳곳에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계속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때, 이 주인공이 바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계속 그런 바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러면은 아주 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우리 삶의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런 갈림길이 있지만, 이런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서 바른 선택을 하면은 바른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도 또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끝없이 선택이 있어요. 끝없이.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때 삶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생명의 삶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때 그 생명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더 알았지만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난 자아상이라는 것도 되지만은 그냥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목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면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해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독특한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서 독특한 보물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5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만일이라는 그런 뭐가 묻냐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독특한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들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적인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순종한다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건인 것입니다. 조건. 약속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축복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아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할 때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의미가 어떤 거냐, 거기에 따라 또 다른다는 거죠. 자, 가끔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소원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현재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서원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그래요?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이 성전에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서원을 할 때 그런 약속을 또 말하기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조건이 따른다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조건이 따랐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조건이 따른다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래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좀 의아할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종교의 모든 전제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성, 종교심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것들, 예전에 들었던 정보들, 순종해야 복을 받지, 순종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옳은 행동을 보여야 너는 의로워지지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들과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되기도 하죠.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가르칠까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칠 것이고 그런 전제들을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걸 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됐다고 한다면은 내가 목사를 되고서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10년 전에는 그랬었으니까. 10년 전이 아닌가요? 14년이니까. 맞아,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저도 믿음의 말씀, 십자가의 완전성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강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이런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는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이것이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한다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내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과 여기서 어떤 단어들과 어떤 시제들을 사용한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그런 단어, 그 다음에 그런 시제. 6절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아니죠. 그죠? 순종한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지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그들 보면서 출애굽기 32장에 그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백성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근데 이런 조건이 있어. 근데 그들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죄를 범했고 어겼고 곁길로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한국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곧었다,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오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았다가 또 구해주면은 좋았다가 또 죄짓고 또 좋았다가 또 죄짓고 아주 반복적인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전혀 다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한 제사장들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선택받은 세대며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독특한 백성이니 구약에서는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친백성, 그러니까 독특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복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출애굽기는 너희가 내 말에 내 음성에 복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쭉 알려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복종하면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면 그런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왜? 너희는 이미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 But you 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미 그런 존재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조건이 되는데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 신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 그러면은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가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약식으로 신약을 읽고 또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은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 라고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조건들을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아버지께 했던 순종이 너희 대대로 이체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적인 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순종하는 자로, 순종자로 우리가 불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했고 예수님께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게 순종하면 너희가 독특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가 된 것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며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다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거예요.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예,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복음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것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멘. 여기 킴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 보면은 다르게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NIV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을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견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징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케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들을 모두 예수께 내 아들 예수께 얹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은 말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겠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 죄들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들과 또 앞으로 짓게 될 죄들까지도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죄들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너희들이 형벌을 받아야지만은, 그러나 너희 죄들을 너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그런 죄들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지으셨다.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치르셨는데 그럼 나는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이 말씀, 이 고린도 그 후서 5장 19절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태어나서 어떤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에 갇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문제예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가 문제예요.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가 문제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행한 일 때문에, 그가 말한 것 때문에, 그가 생각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해 안 가세요? 그죠? 여기만 이해가는 것 같아. 여기는 웃기만 하고 이해가서 웃는 거죠.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한 나쁜 생각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행동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셔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또 찾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찾아다닐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 아까 봤던 19장 5절에 함께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 대한 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온 세상의 징벌을,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 후 새로운 피조물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는다고 했지만은 또 죄를 짓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징벌을,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5장 17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 음성을 듣고 복종하면 아니고, 내 언약을 지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것이 뭐가 필요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영에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의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던 인간적인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날 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생명은 뭐냐? 생명은 뭐냐?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 자연인에게 전이 되어서 자연인이 다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이었죠. 불신자였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이되자 우리는 자연인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속에 속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죽었던 사람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분해돼서 결국은 여러분의 온몸의 시스템 안으로 다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내가 먹은 음식의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솜털까지도, 팔뚝에 있는 솜털까지도 내가 먹은 음식이 다 영향이 다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몸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성장했다. 나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커졌다 하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뭔가 먹음으로. 처음에는 분유를 먹든지 엄마 모유를 먹든지,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국수도 먹고 비빔면도 먹고, 그런 걸 먹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 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지속되죠. 그죠?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언가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많이 드셨네요. 아침 안 드신 분도 있지만,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중에 오늘 우리 그 김종란 성도님 아침 드시고 오셨다고 손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님 눈으로 그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먹었지만은, 마셨지만은, 그러나 그 내 속으로 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그 음식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몸속에는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이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의 반응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을 우리 몸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음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식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루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은 것, 그 음식이 다 분해돼서 어디로 가고 뭐가 되고 백혈구에 또 힘을 넣어주고 적혈구에 힘을 넣어주고 모든 세포에 힘을 넣어주는 것,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에 또 비유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놨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물질적, 오늘 아침에 먹은, 또 점심에 먹을, 또 저녁에 먹을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이 두터워지는 것이죠.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몸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듯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겉으로 그런 것은 표현된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이 말씀에도 적용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 영과 우리 혼과 함께 몸과 다 섞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 몸속의 시스템 안으로 다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람이 떡으로 먹어서 여러 가지 생명이 유지하고 힘을 얻고 일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기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섞이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기 없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또 바꿔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판별한다. 옳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실패자를 어떻게 해요? 성공자로 만들 수 있고, 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까지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리석은 자가 초자연적으로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초자연적으로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19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구하고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이렇게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게 또 기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이 기도고 우리 혼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영의 영적인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성령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이죠. 이 전류, 이 능력이 우리 영과 혼과 몸에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영과 우리 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오랫동안 그것을 우리가 지니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함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의 형체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귀하게 나는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놀랍도록 아주 기묘하게 기이하게 나는 지음을 받았어. 그리고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형체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숨겨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만들었어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기이하다고 놀랍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런 존재야. 다윗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 형체를 숨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형체를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다윗이 말했어요. 시편에 구약의 인물인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야. 내 형체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 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숨길 수 없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지, 기이하게 여기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건 나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존재라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화장을 잘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깁니다. 여러분 빛나고 있습니다.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존재라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겁니다. 들어갈 것이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으키기 위해서.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은 사라졌어요. 아멘. 옛 본성은 죄의 본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귀한 빛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이 우리가 두 가지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육적인 본성,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에 순종하면 육적이 되고 영적인 본성에 순종하게 되면 영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본성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이든지 의의 본성이든지, 마귀의 본성이든지 하나님의 본성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세상에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된다는 거죠. 마치 강아지가 고양이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고양이와 함께 움직여요. 그러나 강아지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먹는 그 고양이 음식을 강아지가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먹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고양이가 먹는 것을 강아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행동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과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본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서 함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바울이 영과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5절 6절 읽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 화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무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사고방식,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 나의 육신으로 나오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순간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을 열어드리면, 우리 영을 열어드릴 때 더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의 본성을 먼저 다루면 변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성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나, 내가 무엇을 갖게 된 것을 내가 시인할 수 있나, 내가 고백할 수 있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것은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의식을 매일매일 지니고 다니면 우리가 부름받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특별한 보물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거한다. 그분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한다. 나는 영광의 영역 안에서 기능한다. 나는 승리의 영역 안에서 기능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거한다. 그분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한다. 나는 영광의 영역 안에서 기능한다. 나는 승리의 영역 안에서 기능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한다.